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벽 돌베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제 또 새로운 말씀인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계속 묵상해 나갈 텐데 예레미야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할 때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누렸던 그 은혜를 우리 모두도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의 첫 번째 장인 1장 4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뭇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내가 아뢰었다.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고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맡긴다. 똑똑히 보아라. 오늘 내가 뭇 민족과 나라들 위에 너를 세우고 내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였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1장의 말씀을 갖고 부르심을 받아들이라, 부르심을 받아들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예레미야 말씀은 그 이름처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그는 제사장 가문 출신이지요. 그런 특별히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대략 한 100여 년이 지난 후 예레미야는 주전 627년부터 주전 587년까지 약 40년 동안 유다가 멸망하는 그 날까지 유대 사람들과 함께 머물면서 그 가운데서 예언을 합니다. 수년 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하였고 멸망하는 한 북이스라엘을 보고도 교훈을 얻지 못하여서 북이스라엘과 동일한 과정을 겪게 되는 남유다를 보고 애타는 마음으로 남유다를 향하여서 예언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사명이자 소명이었습니다. 성도의 신앙 인생은 언제나 시대성을 갖고 있습니다. 즉 시간과 공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23년 한국 땅에서 신앙 생활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 그 삶을 사셨듯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영적인 분이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대 속에 들어오셨지요. 근데 이것처럼 그런데 성도들도 시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하필 지금 여기인가? 왜 대한민국인가? 여기 아니고 다른 곳은 안 되었던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다 소용없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2023년 한국, 우리 집, 우리 가정 바로 이곳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곳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하는 시대로 우리에게 부여된 장소이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시대나 다른 장소, 다른 나라를 꿈꾸지 말고 지금 여기를 잘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그 시대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또한 남유다가 멸망해 가는 그 시대 속에서 예언자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아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과 조건들은 우연히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껏 살아온 그 선택의 결론이 바로 지금 나의 모습입니다. 그 결론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 바로 성도인 것이죠. 수영 선수가 출발 신호를 기다리면서 힘차게 발판을 구르며 물속으로 뛰어들듯이 그런 발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성도에게는 바로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이고 현장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바로 그 시대예요. 현장 속에서, 현재 속에서, 그리고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모두는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여기 말고 다른 곳, 지금 이 시간 말고 다른 시간, 그런 걸 요구할 수가 없어요.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갑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그런 시대 속에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시기에 부름을 받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유다는 멸망해 가고 있고 또 결국은 유다의 멸망까지 보게 되는 그런 시대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왕이면 좀 더 좋은 조건일 때 부르시면 안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레미야에게는 그걸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름을 받고 싶지 않은 때에 예레미야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름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부르심을 자꾸 거부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거부의 이유를 들어보면 모두 다 타당해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아직 어리다고, 또한 나는 말을 잘 할 줄 모른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또 그것을 이유로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예언자는 무엇으로 예언을 하는 것입니까? 말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말에 서툴렀어요. 언변이 부족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소명을 거절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자신보다 더 잘 훈련된 제사장들이 있을 테니 그 중에서 뽑으면 될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고 또한 타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호하세요. 또한 그는 말이 어눌하다고 말하면서 나이가 또 어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좀 말이 어눌해도 나이가 있어서 연륜이 있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리다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직 너무 어리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대략 지금으로 치면 유년기부터 청년기까지를 말합니다. 매우 10대, 10대부터 20대 초반, 그 정도이겠지요. 분명 지금으로 봐도 매우 어린 나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너는 내가 전해준 그 말을 그대로 다 말하여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단호하게 명령한 이후에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늘 너와 함께 내가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라고 말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늘 언제나 명령이 먼저이고 약속은 그 다음입니다. 사명이 주어지면 사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의 보증이 주어져요. 이것이 소명의 작동 순서이고 믿음의 작동 순서입니다. 명령을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이지 약속을 먼저 확답받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받아들인 이에게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소명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그 명령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그 다음의 일은 당신의 손을 내밀어서 그의 입에 대시면서 당신의 말씀을 그에게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닿아진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시대의 준비나 어떤 자질의 조건이 갖추어진 그런 사람이 예언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손이 닿아서 병이 나아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손이 닿아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좋은 조건, 좋은 학벌, 자격, 이런 것들이 내 입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그럼 이 시대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의 기술을 배울 수 있고 또 목양의 방법론들을 배울 수도 있지만 또 그것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두 번째, 세 번째 부차적인 것들이에요. 가장 먼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건 하나님의 손이 목회자의 입술에 또한 성도들의 입술에 닿아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또 어떤 것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영혼의 입술에 대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을 나의 입으로 말하고 나의 영혼의 입으로 그것을 되뇌일 때 하나님의 손이 나의 입술에 대어지는 것이죠. 내가 두 손 모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의 손이 나의 입술에 대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혹 지금 다시 말씀 묵상을 잠시 쉬었던 분들이 계시다면 말씀 묵상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 이런 날을 통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것이고 또한 내가 들어야 할 그분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모든 헛된 것들은 뽑혀지고 허물어지며 멸망하고 파괴되어서 다시 세워지며 심기우게 될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가장 마지막 구절 10절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죠. 이후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전하는 모든 메시지들은 허물고 뽑히고 멸망하고 파괴하는 메시지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다시 세우고 다시 심기우기 위한 바로 그 결론을 위한 과정인 것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 부르심을 잘 기억하면서 다시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임으로 이 땅에서 거룩한 성도로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보증보다 부르심에 대한 순종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떠나면 비로소 보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면 결국 당신의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께서 부르실 때 두렵지만 겁이 나지만 예레미야처럼 여러 핑계와 이유가 있지만 부르실 때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떠난 삶 속에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에 당신의 손을 대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했던 그 은혜와 은총이 그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로 또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